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아끼던 후배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 고난도 견뎌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해야 할 일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어지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 이런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사사로운 부탁.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앞선 내용들에 비해 사사로운 것들, 조금은 더 개인적인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속히 오라 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들려, 이게 아니라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오라는 요청이었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0년 전 수감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많이 달랐겠죠. 죄수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적절한 교육이나 여가 생활이 제대로 제공될 리 없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지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볼 때 바울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했던 건 곁에 있어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는 그 상황이, 아무도 주변에 없다는 그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 어서 속히 오라고 간청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칭했지만 사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요청은 결코 사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기록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하면 우리는 흔히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사를 그 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불로 제물을 태우는 화제 외에도요, 포도주나 기름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도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제사인 전제를 드릴 때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제단 앞에 부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다 소진하고 이제는 지쳐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이어지는 본문 12절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바울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던 바울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썼을 당시에는 누군가를 돌보기보다 돌봄을 받아야 할 때였죠. 근데 기댈 만한 사람이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이 들 때 바울은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려 했을까요? 본문 13절을 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유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내 신세가 왜 이리 처량하냐 하면서 하루 종일 한숨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있지 않았습니다. 이왕 감옥에 갇힌 거 감옥을 연구소로 삼아 필요한 공부를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울은요, 체질적으로 행동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을 받은 후로 멈춘 적이 없었죠. 늘 어딘가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목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은 실패한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거기서도 움직였습니다. 각 교회들을 격려하고 동역자들을 가르치는 편지를 썼죠. 그렇게 기록된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선교 여행을 계속 다녔다면, 힘과 여력이 되는 한 교회를 세우는 일과 목회에 끝까지 전념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최고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외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홀로 고립된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책들을 손에 들었고요. 그때가 아니면 쓸 수 없는 편지를 썼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된 것이죠. 동시에 바울은 뜻하지 않은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다 나를 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교제를 열 때가 있다면 바울처럼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맺고 있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선한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외롭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 태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란 말인가? 이게 아니라 그 아무개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을 다 쏟아부어 버려서 텅 비어버린 그런 몸과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가깝게 지내다가도 하나 둘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상한 마음을 떠안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숨보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바울처럼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그 마음, 그 기도와 함께 떠난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급히 방문을 요청할 만큼 외로웠어도 바울은 떠나간 이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